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5월 마지막 주일, 5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5월은 보통 무슨 달이라고 불렀습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했는데 5월이 다 지나가기 전에 끝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인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면은 항상 좀 어렵죠. 그리고 어쨌든 교리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신학적이다, 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 왜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단이 출현하면서 이단들이 각각 자신들이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이 과연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증명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정립이 되어진 것이 삼위일체 교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마 여기 아니라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죠? 설명이 다 다양해요. 그리고 막연하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보라 하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이신 분이신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그런 내용들만 발췌해서 교동문이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를 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삼위일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한번 띄워드릴까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까요? 어떤 그림인가요? 이걸 우리는 학교에서는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 빛의 3요소 또는 빛의 3원색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건 좀 투명하다 그럴까, 이렇게 하얗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대충 인식을 하죠, 사람이. 그런데 저 가운데 있는 저 하얀타라고 하얀 빛은 각각 저 3파장이 모인 거예요. 어떤 색깔이냐면은 위에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 밑에 빨강색, 파랑색. 이 세 가지 색을 동시에 이렇게 이 광원을 쏘게 되면은 이 빛이 딱 세 군데 정확하게 모이는 지점은 무슨 색깔이 되냐면 하얀색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완벽한 설명일 수는 없지만 이걸 통해서 빛의 3원색, 빛의 세 가지의 원색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색깔의 빛이 모여지면은 하얗고 투명한 빛이 되어진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제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렇게 방송실에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두 번째 그림, 이제 모양은 비슷하죠. 어쨌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분이 다 모인 게 뭐죠?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빛이 3원색이 색깔이 분명히 각각 구분이 되죠. 빨강색, 초록색, 파란색, 분명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분명하게 딱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하얀 빛을 이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부와 성자, 성령, 이분도 구별이 되십니다.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만 그러나 본질은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 본질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삼위로서 그렇게 구별된 분이시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연합으로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신비로운 그런 설명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거, 삼위일체 교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제각각 자기 뜻대로 막 활동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의 가치를 이루면서 하나의 모습을 온전히 지향하고 이루어 간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사랑의 공동체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림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연합,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계시는 완벽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아주 길게 드리셨습니다. 맨 앞에 기도에는 이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나 기도가 쭉 흘러가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무엇을 기도하냐면은 제자들이 서로 하나됨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제자들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그 사람들, 곧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어떻게 되게 해달라는 거냐면은 하나됨, 곧 연합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아주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성자, 아들이신 자신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부는 성자, 곧 아들이죠. 아들 자자를 썼잖아요. 아비 부자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가 되어져 있죠. 자, 성부는 성자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사랑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성부의 음성이 들립니다. 밑에 성자이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 받고 계시고, 근데 뭐가 임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현장에, 세례 받던 그 현장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이 보였죠. 그리고 음성이 들렸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를 뭐 하시냐면 사랑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성자 곧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부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사랑하죠. 똑같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순종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아버지의 말에 뭐 한다고요? 순종함으로써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렇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왔던 모습이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기도 해요.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서는 십자가를 지고 싶습니까? 안 지고 싶습니까? 안 지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왜 지셨죠?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요? 아버지 뜻이니까. 아버지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잖아요. 이런 관계셨단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 간에.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부와 성자의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삼위이신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렇게 완전한 사랑의 온전한 끈끈한 관계를 이루고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하나님이 사랑이실까요? 하나님 안에는 처음부터 존재할 때부터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곧 뭐라고 정의를 내려요?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세 가지의 동그라미 원을 봤어요. 이 세 가지의 원이 각각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서로 다 엉켜서 묶어져 있습니까? 다 묶어져 있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고 서로 간에 그렇게 연결되어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는 그냥 단순히 교리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를 닮게 창조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어졌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삼위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방금? 사랑의 관계로서 존재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랑의 이 관계,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반드시 우리 안에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누구를 옆에 붙여주셨어요? 하와를 붙여주심으로 뭘 만드셨냐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뭘 만드셨습니까?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인간이 하나가 아니라 두 사람이 짝을 지어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뭐하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더 큰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아주 기본적인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21절에 보면은 중간쯤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 중에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누구 안에 머물 수 있냐면 하나님 안에 함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않고서는 누구에게 연결될 수가 없냐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먼저 하나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하나 된다는 건 뭐죠? 일단 하나 된다는 것은 둘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셋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넷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됨은 단순히 싸우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그렇게 해서 나누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하나로 끈끈하게 묶여 있는 모습이 바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됨을 어디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가장 먼저 가정이고 더 나아가 교회에서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걸 먼저 살펴보십시오. 가정은 우리 모든 이 사회, 인간 사회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뭘 이루었습니까?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결혼식 주례할 때도 많이 쓰지만은 둘인데 둘이 맨몸을 이루었다고 그러죠? 한 몸을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아니라 둘인데 두 몸이 아니라 맨몸이 됐다고요? 한 몸이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가정의 본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만나고 결혼한 것 같지만 사실은 큰 신앙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짝지어 주시고 맺어 주신 관계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에는 더합니다. 자식들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눈 떠보니까 이분이 내 그냥 아빠 엄마인 거죠. 그죠? 이 모든 게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묶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 되는 삶을 가정에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 옆에 함께 있는, 나와 함께 같이 자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는 이 안에서 먼저 우리는 용서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고 참아주는 것을 배우는 바로 그 현장, 그 자리가 어디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 있죠. 그래야 될 가정이 세상 그 어디에서보다도 가장 친밀하고 가까워야 될 그 가정이 어떻게 되죠?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 오히려 더 그렇게 서로에게 그렇게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뭐가 심하죠? 갈등이 심해요. 그리고 부모, 자녀 사이에도 뭐가 있어요? 갈등과 더 나아가 섭섭함과 서운함이 항상 있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도 형제예요. 피를 나눈 내 형제입니다. 내 옆집 동료, 직장 동료가 아니고 같은 형제인데 형제 간에도 오해가 쌓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가 성부를 또한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가정 안에서 존중하고 그렇게 서로의 선을 넘지 않고 서로를 세워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삼위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은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뭘로 만드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이 모습은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제각각이었어요. 성격도 학벌도 사는 것도 문화도 습성도 다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함께 불러 모아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확대된 것이 바로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당연히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옆에 사람이 나랑 똑같을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도 우리 옆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가 다릅니다. 청년들이 있고 나이 지긋한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같이 여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호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좋아하는 찬양도 다르고 예배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반응해야 됩니까? 너는 다르니까 싫다. 너는 너희들끼리 해라.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다르지만 그러나 성부와 성자가 서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잖아요. 서로를 존중하셨잖아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르지만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세요.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 짝지어 주셨죠. 뭐라고요? 서로 뭐 하는 사람으로요? 돕는 배필로서 옆에 있는 배우자를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정이죠. 근데 그보다 더 확대된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있는 옆에 계시는 분들은 서로를
도우라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성도에게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도와주라고 나를 저분 옆에 이렇게 보내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점을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몇 분이시다 그랬습니까? 한 분. 이승현 목사가 받은 성령님은 다른 성령님일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각자 여러분이 받은 성령님은 이승현 목사가 받은 성령과 다른 성령님이십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이단이에요. 그잖아요? 우리는 지금 같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삼위. 아까 빨강, 초록, 파랑 그 다른 거 보셨지만 각각 다른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다른 삼위이시지만 그러나 서로 어긋나거나 서로 막 튕겨나가거나 야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너는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 그러면서 서로 갈라지는 그런 삼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서로를 존중하고 항상 사랑 안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연결된 상태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그게 가정이고 그게 온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절대적으로 지켜나가라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자,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됨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반드시 이거는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교회와 가정은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됨은 그런데 저절로 지켜지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래서 뭘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아주 긴 중보 기도 중에 한 일부분입니다.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성부께 뭘 하고 계십니까? 예, 기도하고 계십니다. 뭐 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신다. 이 점을 여러분 꼭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스톱. 뭐 하고 계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여기서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곧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두 부류를 향해서 위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먼저 20절을 띄워주십시오. 앞으로 한 번 더 가셔서 내가 비옵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야.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 또 그들의 20절 그대로 띄워내세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앞으로 이제 믿게 될 사람들 이 제자들 이 12명의
이 사람들로 인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어서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함이니, 곧 그게 뭐냐면 교회를 말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워질 교회, 앞으로 세워질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 중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위하여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종립교회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하셨던 기도의 한 대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종립교회를 위해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또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을까요?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지금 이거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왜 이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쉬우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립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평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뒤에서 비난하고 비판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종립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성격이 다릅니다. 습성이 다릅니다. 좋아하는 신앙의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르니까 우리 각자 찢어지자 이럴 겁니까? 여러분, 주님은 2000년 전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다고 서로를 선을 긋고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도 교회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비로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하나된 공동체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4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된 공동체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21절 후반부를 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후반부인데 어디서부터 읽냐면은 그들 또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교회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이 세상에 지금까지 말세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 될 때 누구를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러셨냐면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뭐 하게 된다 그랬냐면 믿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전도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나 말씀대로 잘 살아라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나 성경을 똑바로 지켜라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아픈 이야기지만 여러분, 세상은 교회 건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마을 사람들이 종립교회 이 하얀 건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뭘 보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적어도 이런 말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혀서 말하자면은 서로가 사랑하는 부부를 통해서 서로 존중하는 가족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며 아끼며 돌아보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처럼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가정은 작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 자체로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큰 영적 가족, 가정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하면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의 빛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 그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그렇게 아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